주 앞에서 낮추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갓 안동에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하다가 제가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 세미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침 일찍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갔습니다. 그분은 과거에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설교계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아주 유명하신 그런 목사님. 아마 여러분께 그 이분의 이름만 되면은 여기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모르는 분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한때 대학에 다닐 때 그 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시간대가 되면은 라디오에 홈테이프를 딱 넣고 이렇게 딱 녹음을 시켜서 반복해서 듣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설교 세미나에서 그 연로하신 90을 바라보시는 그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설교는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온 목사님들로 인해서 다 망쳤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생각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복음주의 노선에 따라 설교를 하지 않고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신앙이 들어온 몇몇 분들의 그 설교가 결국 성도들의 영혼을 흐트러뜨린다 라고 그분의 말씀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말도 통하지 않고 참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런 외국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의식이 그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런 우월감, 어떻게 보면 그 낮아지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잠재의 의식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알고 보니 그 목사님도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오신 분이십니다. 자신이 자신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디스하는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적지 않은 당혹감과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신이 무언가를 사람들 앞에 뭔가 이루었다. 자신이 남이 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성취했다. 자신이 남이 얻지 못한 무언가를 획득하거나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들어오는 것이 이 겸손치 못한 마음입니다. 이 교만은 이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 중에 아주 치명적인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베개요 술수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단이 이 하와에게 유혹을 하며 말을 하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거의 동급의 수준까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하며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기 기준으로 다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세상의 선과 악을 구별하는 분별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핏 들어보면은 좋은 말씀 같고 좋은 뉘앙스의 말로 들리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그 영혼을 병들게 하는 아주 무서운 독침이 숨겨져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창세기 3장 5절의 이하를 보면 돈이
이 단순하게 본다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그걸 잘 생각해보고 잘 인지해보니 어떻다는 건가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 이게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죠. 어떤 사건과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인지하고 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의 치명적인 실수, 선과 악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름으로 우리 인류의 치명적인 죄가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나오는 겸손치 못한 생각이 가져온 그 결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교만과 오만투성이인 죄인인 우리를 그 교만과 사망의 늪에서 건져 내셨습니다. 생명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고 하늘에서 매면은 땅에서 아무리 그것을 풀려고 애써도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풀면은 풀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그 무능을, 자신의 그 연약함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시고 우리 당회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당회장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시고 결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을 인식하고 겸손과 겸양의 마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지식도 내려놓고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많은 경험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종의 생각도 내려놓고 나의 불완전한 나의 그 가치관도 내려놓고 심지어 나의 물질도 내려놓고 나의 목숨조차 내려놓는,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중요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마지막 그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마지막 자기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 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다 주위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말렸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조차도 하나님께 내려놓는, 하나님께 맡기는 최고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준 공복이 있는 것이죠.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한 귀한 영혼을 살리려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물질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명조차 주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가져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오히려 살려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드렸던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면벽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의 생명이 임하니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았습니다. 유두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생즉 사, 사즉 생이요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것들을 드리고자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그 생명을 다시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그러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강한 사람이 아닌, 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아닌, 여러분 누구나 다 사람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자존심이 아주 센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존심조차 내려놔라. 대신에 자존감을 높여라.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은 완전히 극과 극이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야, 나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야,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복음이 내 속에 흐르고 있는 자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며 오직 주의 생명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어라. 누구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 앞에서 굽신굽신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권력 앞에서, 힘 앞에서, 지위와 지식 앞에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죄인된 자기의 신분을 알고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면 주님께서 오히려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한 그들로 쓰임받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때는 하나님이요 너무 거친 사람, 너무 자기 의가 강한 사람, 너무 내 고집과 생각이 센 사람, 너무 내 경험과 내 주장이 센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자꾸 다듬어 가십니다. 왜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깎고 다듬고 손질해서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 어린아이처럼 아주 부들부들한 사람, 말씀하시는 것도 아주 부들부들한 사람. 우리 저번 주 설교 제목이 생명의 언어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도 부드럽게 하고 말도 너무 유연하고 너무 말씀도 은혜롭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람 앞에 너그럽고 모든 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관용하고 이해하는 사람으로, 그런 겸손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여 주시리라. 여러분 낮추면 높아집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십니다. 주를 위해 내가 죽기로 각오하면 주님께서 오히려 그 생명을 살려주시고 연장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설이요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십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소유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나를
한번 한 주간 동안 한없이 한번 낮추어 보십시다. 여러분 시소 아세요? 시소? 나를 낮추면 누가 올라가요? 하나님이 올라가요. 나를 낮추는 이유는 나를 높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낮아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나 내가 높아지면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저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시소 게임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시소 게임을 잘 해야 돼요. 시소 게임. 하나님 내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모질고 거치고 여러 가지 약한 점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제 자신을 더 낮추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더 높아지시길 원합니다.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더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낮아주시고 낮추어주시고 더 하나님의 영광만이 홀로 드러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사탄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 금식하시는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뛰어내리고 전해보고 온갖 유혹과 온갖 괴계와 술수를 예수님에게조차도 사탄 마귀는 찾아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은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마음이 높아지십니까? 내가 뭔가 획득을 하고 내가 뭔가 이루었고 내가 뭔가를 성취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조심하고 그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낮아지시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진짜 성자 한 분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분의 삶이 참으로 경건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가 이 성자를 다 보고 이 천사조차도 이 성자의 삶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땅에 이렇게 내려와서 그 성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려고 그 성자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앞으로 당신이 기도만 하면은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런 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자는 감사합니다마는 제가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너가 기도하고 말씀만 전하면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사는데 왜 받을 수 없다고 하느냐? 왜 그러느냐? 라고 물으니 이 성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는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셔야지 감히 이 죄인인 인간인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조금 더 있다가 하늘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전하면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내게 주겠다. 그래서 이 성자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십니까? 그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지 어찌 죄인인 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사가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 당신이 원하는 꼭 받기를 원하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은혜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 천사가 성자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성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제가 바라는 한 가지
바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때때로는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더라도 그 행하는 선행조차도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하는 그 선조차도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천사가요, 이 성자의 그 고백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모여서 천상에서 천상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천상회의 결과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성자의 그림자가 비칠 때 그 그림자 안에 들어오는 모든 병자들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그 종의 말씀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은혜를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치열하고 어려운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와의 영적인 싸움. 자기와의 영적인 싸움. 선줄로 생각하길랑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겸양의 마음, 겸손의 마음은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까지 우리가 입어야 할, 그리스도인이 입고 다녀야 할 주님의 옷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의 깊은 폐부까지 살펴보시는 우리 주님, 생명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겸손과 겸양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도를 행하시고 이루시고 끝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